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부탁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없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4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회개로 드리니 그것을 세마다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문밖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휘마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사장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성문은 회막문 앞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숙제제의 수송아지에게 같이 앉히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제한즉 그들이 사함을 가지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되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잡을 것을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동안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으며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한 풀을 와서 그 동안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번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밤새 이렇게 비가 오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가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4장에서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5장까지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속죄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가장 잘 예표해 주는 것이 이제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죠.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희생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부위의 기름들이 있어요. 여러 부위의 기름들과 콩팥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부위의 기름과 콩팥들을 떼어내서 그것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기름과 콩팥을 드리죠. 화목제와 같이 이 기름, 여러 부위에서 떼낸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 위에서 불사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되죠. 10절, 19절, 26절, 31절, 35절에서 보게 되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번제단 위에서 기름과 콩팥을 불사해 드립니다. 근데 이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마지막 똥까지 해서 제물의 나머지 전체는 번제단에서 사르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나머지 이 부분들은 번제단에서 사르지 않고 진영 바깥에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거기서 다 태운다. 다 거기서 태우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드려지는 곳이 번제단에서 불로 살라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속죄제가 진행이 되죠. 이 두 가지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드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죠. 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죠. 이런 면에서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속죄제의 몇 가지 규례를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 14절뿐만 아니라 23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진짜. 근데 부지중에 죄를 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죄를 깨닫게 했을 때는 그때는 속죄의 죄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중요한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죄를 범하였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죄의 의식을 진행하는 것보다 죄에 대한 각성,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아픈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속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속죄의 죄를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볼 적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소망도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속죄 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는 이 아픈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참회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이 속죄의 죄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죠. 여러분, 참회 없이 참회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용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그것을 값싼 은혜로 여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값진 은혜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번제의 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면 빨리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영적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점점점 커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빚을 져보면요, 빚은 안 갚으면요, 한 해 들어갈수록 눈덩이처럼 커가게 돼 있죠. 빚을 영어로는 뎁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뎁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나 빚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미루면, 갚지 않고 미루면 점점 커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의 죄를 지적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할 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속죄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속죄제에서 중요하고 다른 것과 좀 다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으리라. 아멘. 21절에도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저번 수송아지를 사르같이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가. 구약시대 때의 진영 바깥은요, 저주받은 자를 버리는 곳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자를 내다 버리는 곳. 혹은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은 죽음과 치욕의 장소예요. 레위기 10장 4절, 14장 40절, 24장 23절. 진영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영 밖은 버려진 곳, 저주받은 곳, 저주받은 자를 내다 버리는 곳. 진영 밖은 아주 저주스러운 곳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진영 밖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욕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진영 밖을 성경은 정결한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정결한 곳이다. 왜요? 희생제물이 그 진 밖에서 불살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 희생제물이 진 밖에서 다 불살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들을 모두 다 속죄해 주시고, 진영 밖은 오히려 정결한 곳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건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그리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속죄의 제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 기름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를 속죄의 온전한 제사로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죠. 해골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끔찍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형벌을 받는 곳,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꺼리고 소외시킨 영문 밖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꺼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죽는 곳이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인간에서 죽느냐? 미련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고 버림받은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지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것이 이제 속죄의 죄에서 이미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성문 안, 영광 받는 곳, 잘 되는 곳,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죠. 거기서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할 자리는 영문 밖이죠. 영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속죄제에서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20절, 26절, 30절, 35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의 죄에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보면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져 있는 것 아주 문제죠. 죄를 짓고 내게 죄인지 모르고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져 있는 심령은 아주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날 죄에 매여 있는 이것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족장들이 죄를 짓거나 표민들이 죄를 짓거나 심지어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속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순용서 드린다고 순양을 드린다고 수송아지 드린다고 내 이 죄가 다 어떻게 없어지겠는가? 저 동물이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겠느냐?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에 매여 있다는 건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속하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시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 사해 주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도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부분을 보게 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죄, 죽음 같은 죄, 치욕 같은 죄를 내가 짓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내 죄를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들 중에는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전의 죄에 그냥 매여 있는 자들, 여전히 죄 책감에 빠져서 예전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그냥 속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가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진영밖 영문 밖에서 그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비오는 새벽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기 위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예명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저주와 치욕과 죽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든 하나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다 저들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속죄의 죄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도록 또 진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함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성도들을